네, 반갑습니다. 우리 디도서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전해야 하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교육하며 같이 있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월달 제게 4주의 시간이 주어져서 4번을 걸쳐서 디도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를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 교회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있지만 이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기회를 갖기 원함입니다. 특히 이 그레데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현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아직까지 연약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할 만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레데라는 곳입니다. 이 그레데라는 곳은요, 사실은 그 그리스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그 섬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성지 순례를 빙자하여 여행 가고 싶은 곳이 그레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섬이고 거기에 이제 바울이 그것을 방문했다는 그 교회도 세워져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 디도서가 기록된 시기는 로마에 갇혔다가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갇혔다가 그 이후에 풀려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면이 되어서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도중에 기록한, 즉 사도 바울의 사역 말기에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크레테 섬에 가보니 이 섬에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 여러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서 모임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그 교회가 매우 작고 연약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크레데에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역자 디도를 남겨두고, 디도야 네가 이 교회를 좀 바르게 좀 세워보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도서는 디도에게 쓴 편지이긴 한데 사실은 디도만을 위해서 쓴 편지는 아니고 디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도가 그 편지를 아마도 그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디도라는 사람이 크레데 가가지고 내가 디도라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인데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러 왔습니다 이러면은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에게
당신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그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나름 초대교회에서는 유력한 사도였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추천해서 자기에게 이 그레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보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빙 서류이기도 한 겁니다. 이 디도서가. 그래서 이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가 그 크레데 섬에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즉 디도에게 너는 이런 사역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크레테 섬 그 교회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본문이기도 한 거죠. 오늘 1절을 살펴보시면요, 오늘 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2절에 영생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디도서 전체의 내용에서는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미리 좀 언급을 하고, 그러나 나중에 조금 아마도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만은 디도서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birth로부터 death 사이의 초이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음으로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함께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follower로서의 그 선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에 드린 말씀이라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영원한 삶, 부활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우리는 뭐가 될까? 어떻게 될까요? 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메시지가 아니고 디도서 전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즉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내게 영접하게 되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죽는 자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 본문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피를 흘려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는 자들로 인정을 받아요. 성소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소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어요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은 먹을 빵이 있어야 살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디도서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 1절 끝에 보면 그 믿음이란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과거의 일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과거의 일이고, 그리고 2절에 영생의 소망은 미래의 일이죠. 미래 이제 우리의 올 일이죠. 영생의 소망. 그럼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면서 뭘 중시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디도서는 계속하고 있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 지식을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지식을 가르칠 자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 지식을 가르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들을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너를 이 크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5절에 보시면 5절에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 남은 일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뭐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장로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라는 개념이 아니고 리더십을 말합니다. 지도자들. 각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끊임없이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 이끌고 그들을 다 재판하겠다고 앉아 있으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하지가 않다. 출애굽기 18장이죠. 출애굽기 18장에 그것이 나오면 당신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가 않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해주고 정 안 되는 것은 당신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재판하게 할 일이지 혼자서 다 하려다가는 다 기진한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시내산 언약이 맺어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다 맺고 난 다음에 떠나면서 어제 본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이 사람들 나한테 너무 무거워서 내가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70인 장로를 세워서 네가 혼자 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그런데 이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모세는요 엄청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앞에 섰습니다. 그 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광은 무게예요. 무거워요. 그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겁니다. 그 무거운 것을 자기가 또 짊어진 거예요. 어떤 무거움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무거움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무거움을 원합니까? 금 같은 거, 금과 은의 무거움을 원해요. 그렇죠? 금과 은, 많은 재산, 안에 가득 쌓여있는 그 곡식, 그 무게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무게를 보여주시느냐? 불, 구름, 소리, 이런 무게예요. 불이나 구름이나 소리는 아무런 무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움으로서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 무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 나누어서 지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 무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먼저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씩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결국은
내일 본문인데, 오늘 본문, 내일 본문 묵상해 보시면 나오는데, 내일 본문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소수의 70명의 그 장로들 뿐만 아니라, 70인의 장로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100%가 다 이제 다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를 다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금과 은과 같은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을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러한 영광이에요. 그러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무게를 우리에게 짊어지워 주십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나누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 영광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무게였나요?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영광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이 십자가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를, 각자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를 울며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 무게를 느끼는 것이죠. 사실은 주님은 그 누구도, 그 제자들 12명 중에서 아무도 그 영광, 그 무게를 짊어지려 하지 않았고, 사실은 결국은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무게를 짊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만, 끊임없이 복음은 우리에게 그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영광을 무게로 표현해서 그 무거움을 우리들에게 지도록, 함께 그 무거운 짐을 지도록 만드는 것. 근데 그 무거운 짐은, 무겁다는 것은 영광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영화로운 것을 주신 거예요. 무거운 것, 진정한 무거운 것. 그런데 지금 여기서 디도는 글에 대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함께 무거운 이 짐을 질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무게를 질 장로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글에 대해 상태를 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어째 좀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 당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 예. 결혼한 사람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둘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둘, 셋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 그 세상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죠. 힘 있고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고, 그리고 보면 지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고 술을 즐기고, 이런 표현들은 무엇 때문에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 좀
남자답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좋아하시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딱 만나가지고 누가 더 술이 센가 한번 보자 이러면서 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누구는 성질 없냐 이러면서 막 성질 내면서, 그러면서 급히 지 고집을 부리고 분을 내고 술을 막 진탕 마시고 하는 모습들이 남자답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레데 섬이 그런 겁니다. 지금 그 섬 자체에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장로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영적 수준을 보니, 장로들을 보니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잖아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 술을 먹고 어떤 힘을 내고 그냥 분을 내고 혈기를 내고 이런 것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신중하고 나그네를 더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이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그 주위 사람들이 성향이 어떠냐? 당신은 이제 교회의 지도자를, 여자를 뽑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남자입니다. 남자 중에서 지도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술 진탕 먹고 소리 막 지르면서 자기 주장 막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 말 안 듣고, 그리고 막 어쩌면 절제하지 않고 막 여성 편력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막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막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절제하는 남자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서면 어떠했겠습니까? 예, 짐입니다. 짐. 그 사람들이 짐이죠. 짐.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모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저들은 나한테 너무 무거우니 내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탄식하면서 불평했던 것과 똑같은 현상을 이런 환경에서 이들은 당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짐을 질 사람들을 세워라. 그런 사람들을 찾아라. 그리고 디도에게, 처음 말씀드렸죠. 디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로들이, 어떠한 사람이 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 리더십 있는 사람들, 힘세고 걸걸하고 사람들을 막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아니라 이런 신중하고 절제하고 거룩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 짐을 지라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어땠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남자들입니다. 진짜 무슨 어디 그 조폭들 같은 남자들, 뱃사람 같은 남자들이 우글 모여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답시고 모여 앉아가지고 그들을 모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리더십을 가진 누가 리더가 될 것이냐? 당연히 힘세고 키 크고 술도 잘 마시고 여성 편력도 좋고 막 인기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범생처럼 보이는, 뭔가 세상적으로 힘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 사람들어, 이 사람 당신이 이 교회의 장로가 되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까요? 근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와도 같은 그 리더십을 그들이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리더십을 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리더십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점잖해지고 신사적이 되어서 좀 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나요? 정말 신앙적으로 선한 것, 선한 영향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지도 않고 똑바로 선 머리로 머리가 깨끗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함께 우리 함께 친해지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들은 잘 따라오나요? 그 가운데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죄 짓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 짐을 지도록 우리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짐을 져야 합니다. 아마도 잘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무시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다지 행하고 싶지 않은 일들, 사람들은 그것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싶고 가만히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들을 일깨우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데 말씀대로 살자, 기도하며 살자, 예수님처럼 살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자. 그 얘기가 도대체 그게 현실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들을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계신 지체님들, 소그룹에서 함께 이야기 나눌 때에 또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 정말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 힘들어. 어려워. 나는 그것을 못 살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그 짐을 우리는 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들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리더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우리 어깨에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교회를 세움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영광,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그 영생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어깨에 십자가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러한 사람들을 믿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 고난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지려고 해야 할지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2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하는 것은 목사의 짐을 털어주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느껴지는 그 부담은 목사들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나도 지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 재수 없게 십자가 가까이 있다가 괜히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십자가 지고 갔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시몬 쿠레나이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나도 그 옆에 있었다면 나도 그 짐 질 수 있었을 텐데. 예, 바로 그 영광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영광에 우리는 동참해 가야 됩니다. 그 장로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이 형편없는 영적인 상황에 있었던 그레데를 변화시켰던 그 교회의 능력처럼 우리도 이 서울과 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짐을 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내게 이것이 너무 무거워서 이것을 다 질 수 없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 교회에서 그 짐을 함께 질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짐을 함께 지는 교회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로서 교회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짐을 함께 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의 짐, 그 짐을 지기에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러 이 자리에 모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 어깨로, 우리 등으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혼자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